뭐 설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미국 선교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사실 이 여수가 처음이거든요. 네. 한 번쯤은 오고 싶었었는데 또 우리 이항희 목사님에 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번 또 은혜를 끼쳐 주셨고 이렇게 해서라도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목사님 카톡을 보니까 112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수 살릴 지교회 한 성도가 그죠? 그리고 이렇게 후대까지 한 나라, 한 후대, 한 인재. 그래서 사실은 결국 한 사람이고 한 팀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지만 결국은 그 한 사람이 한 팀이 되어질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 70인 제자 말씀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고 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에 예수님은 다 잘 알겠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얘기라고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시간과 또 아버지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정말로 너희가 누릴 응답 따로 있다. 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어려울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런 이제 전염병, 소위 성경에는 역병이라고도 했고 전염병이라고도 했는데 마지막 때는 뭐 계속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곳곳에 기근, 지진, 전쟁의 소식들,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빨리 끝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올 겁니다. 세계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적어도 85% 가까운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전쟁이 시작돼 갖고 심지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고 또 이런 이런 천연 가스 같은 걸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럽도 지금 심각하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좋아지는 세월은 없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 맡겨라.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또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에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다. 유 목사님은 이번에 70인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70인 제자가 누구냐? 절대 해답을 가진 자다. 남은 자다. 이 절대 해답을 그냥 머리로 가진 자가 아니라 절대 해답에 대한 끝을 냈어요. 어떤 문제 와도 답을 가졌으니까요.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시대의 문제든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끝냈으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그들이 제자다. 남은 자다. 절대 해답을 가지고 이제 끝을 냈어요. 그리고 남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자다.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대 능력도 약속하셨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답은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속아요.
무너지고 속고 그래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24 속에서 정시 속에서 무시 속에서 계속 이 기도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자는 누구냐? 절대 능력을 누리는 자다. 그러면서 결국은 남을 자는 누구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을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문제가 계속돼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야 끝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세상도 보고 불신자도 보고 가장 인생을 저주로 몰고 갔던 이 사단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들이 남을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길 자는 누구냐? 하나님 절대 결론을 아는 자, 절대 목표를 아는 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모르지만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오면 참 좋겠는데 만일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지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세대거든요. 어떻게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주고 갈 거냐. 어떻게 이 축복, 우리가 누렸던 이 응답과 축복을 계승시키고 갈 거냐. 네.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에 대한 절대 목표, 이 절대 결론, 절대 미래, 이거 붙잡은 자들이 결국은 남길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를, 적어도 4가지 절대를 붙잡은 자들인데 70일제자들은요. 그 절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오고 개인이 문제가 와도 우리가 받을 응답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같이 가죠. 같이 사니까. 그러나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응답도 다르고 받을 축복도 다른 겁니다. 네.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저희에게도 그래요. 사실 나가서 이 마스크 쓰고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사람 만나는데 우리는 차 타고 가서 겨우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도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직접 전도해 보내시는 거라. 그래서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교인들이나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전도해서 보내주는데 그 관리가 안 된다. 진짜 접시물에 코 박고 뭐 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보면 진짜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 웹사이트를 보고 다 설교 듣고 온 사람. 이상하게 이사를 와갖고요. 주변의 교회를 찾다가 현만교회를 찾아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래서 물론 다락방을 통해서 영접이 돼갖고 양육이 돼서 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세가족 EBS 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서 하는데 여전히 헛소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또 오해받는 교회를 또 가냐 등등. 이래갖고 또 이제 한참 은혜 좀 받을 만하면 또 사단이 또 신방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흔들려요 보면. 하나님 준비한 사람 따로 있구나. 네. 그래서 참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준비한 사람 결국은 구원받게 돼 있고요. 경제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일반 교회 같으면 경제 어려워서 난리인데 우리 다락방 전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복하신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저에게도 지금 26년째거든요. 27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벌써 27년이 지나갔는데 아마 지금 교회 역사 중에 가장 큰 경제 축복들을 성도들이 받은 것 같다. 지난 2년의 결산이
그 이전과 비교 안 될 만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들, 절대 결론을 붙잡은 자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가시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했던 거는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막 다락방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또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워싱턴 조선일보사에.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미국 교회 중에, 미국주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다민족 사역을 하는 목사는 처음 들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한인 목회에다가 2세들에게 영어 목회하라고 따로 띄워주는 그런 건 있어도 한인교회 안에 다민족이 반이 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뭐 감사하게 우리 복음운동에 대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했더니 매달 좀 칼럼을 써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칼럼을 써 이번에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왜 하필이면 한참 이단 소리 들었던 그런 목사의 글을 쓰게 했냐. 지금 그거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미국은 흔한 말로 70년대 미국 온 사람은 70년 문화에 그냥 사로잡혀 있고 70년대 그만큼 늦어요. 사실은 강대국인데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과 변화를 못해. 워낙 큰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요. 영적인 것도 그렇게 비슷한 건지 그래서 조선일보 사장이 그랬대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잘 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2년 반이 지난 거예요. 저로서는 불신자도 상대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일반교회를 상대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특히 뭐 우리 복음운동 소개할 수 있는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 돌아다니느냐고 얌전히 앉아서 글 쓸 시간은 절대로 없었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우리가 이런 절대 해답을 가지고 절대 능력 속에 있고 정말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결론을 향해 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뭐 시대 문제든 그렇죠? 이 답을 가진 자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70인 제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에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죠? 언약 주신 대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남은 자,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순례자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고, 또 정말 정복자 모든 것이 하나님 증거되게 만드시는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인 제자의 언약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70인 이 시대 70인 제자구나.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지금 정확한 시간표에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시잖아요. 70인 제자들. 사실은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한다면 첫째는 구원사역이었잖아요. 본인이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사역이 예수님 사역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사역이 제자 세우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사역부터 이제 갈릴리 어부들 불러갖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시작된 게 12사도입니다. 이 12사도들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적인 그룹에서 하면서 특별히 사도들이 했던 것 중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봤던 걸 기록하게 해서 남겨진 게 공관복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그런데 사실 12사도는 그렇게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70인 제자는 사실 평신도 그룹이었거든요.
그냥 뭐 직분이 없어서 평신도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현장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더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이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그죠? 자기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아야 될 참 제자들이란 말이죠. 예. 그들이 예수님의 70인 제자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그 목회자 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 거며, 또 그들이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또 어떤 권세를 줬는지,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보냈는데, 그 12사도에게 주신 것과 70인 평신도 제자들에게 주신 게 같아요. 예, 다만 우리가 사역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있고, 여러분이 70인 제자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을 누려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분명한 거, 70인 제자는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이다.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제자들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 성경에는요, 시대를 바꾼 겁니다. 렘넌트 7명 다 한 사람이에요. 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후원하기도 하고, 거기에 쓰임받기도 하고, 그들이 또 팀이 되기도 하고 했죠.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런 표현보다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도 그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별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스스로 제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공부를 마치고 대도시로 가야 돼. 그래서 올라간 게 이제 미시시피에서 유학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한인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박사과정 어드미션도 받았고, 또 거기서는 파타임 잡도 가질 수 있고 등등, 한인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올라갔는데, 해야 될 공부는 못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목회는 사실은 이제 한인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인 목회자였다라고 생각을 했죠. 첫 번째 목회에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30대, 30살에 단임 목회 첫 번째를 시작했으니까 한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로 하고, 하여튼 주로 신비 쪽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성장하고. 그런데 참 사단이 저를 못 건드리니까 제 가족들을 건드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유 목사님을 만난 게 1995년인데 그 시점에 저희는 5년 만에 대교회로 성전을 크게 새로 짓고 한인타운에다가, 그리고 이제 좀 다락방 운동 못 깨달을 때죠. 하나님 저에게 전도 프로그램 하나 더 주시는 줄 알았지. 그래 이제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게 정말 영적인 사실들을 내 문제를 통해 보게 하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모습 속에서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을 해도 정말 이 영적인 사실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그때 이미 저는 지쳐 있었고, 제가 이번에 칼럼 쓸 때 서론에 프롤로그라고 그러죠. 서문에 다 그렇게 썼어요. 사실 나는 그때 지쳐 있었다. 그때 내가 유광수 목사를 만났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게 됐고 내 인생의 목회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사와 마음의 빛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그 마음이 사실이면서도 좀 우리 다락방을 밖으로 알리기 위해서 더더욱 제 간증을 그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첫 번째 목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주로 한인 목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첫 번째 목회를 한 겁니다.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의 이제 다락방 교회를 이제 1996년 1월에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제게 복음에 대한 깊은 것을 하나님 알게 하면서, 결국은 네가 뭐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은 그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내가 영적인 사실을 깊이 알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열심히 해서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구나, 되어지는 거구나, 이 누린다는 이 개념. 초창기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눌려 사느냐 누리며 사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려야죠. 다 끝냈는데 왜 내가 눌려 삽니까? 다 끝냈고 해방받았고, 그죠?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 복음을 붙잡고 새로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뭐냐면 DC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같이 이 복음에 답을 주고 제자를 키워갖고 제가 평생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왜 이런, 그때는 좀 신비할 때니까 왜 이런 걸 주시나. 그래서 흑인 중에 똑똑한 사람 불러서 자금 줘갖고 신학교 보내서 뭐 이렇게 하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준비된 제자는요, 지금 저에게 있는 그 덱스터라는 목사는 저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우리 집사님이요, 샌드위치 집을 해요. 샌드위치를 팔고 이제 들고 오면 계산을 하잖아요. 그 계산한 자리에서 물은 거예요. 아예 크리스천?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이냐? 예, 하면 크리스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크리스천 하면 뭐 하이파이 하고 뭐 너도 크리스천이구나 뭐 이러고 말거든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는 정말 아냐? 예, 그리스도. 그랬더니 제가 He's my savior 그런 거예요. That's not enough. 그 정도 갖고 안 되는데 너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의미를 모르면 네 인생에 문제 올 건데 뭐 이런 식의 암시를 던지면서 그리스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그냥 클릭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냐.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거든요. 예수 믿냐 그러면 나 예수 믿어 뭐 그런 수준이지. 그리스도 정말 아냐? 이렇게 물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죠.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냐. 이래갖고 우리 목사 한번 만나볼래? 그 다음 주 목요일 거의 8년 동안을 점심시간에 딱 30분, 길게도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 공무원이었으니까. 하나님이요, 도서관에서도 하게 하시고 어느 교회 가서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주변으로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이 와요. 전도가 되어지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요, 너무 정말 복음 안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해갖고 길을 걸어가는데 웬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갖고 얼굴이 그렇게 밝으냐고 물었대요. 우리 덱스터 목사 흑인이거든요. 본인이 간증한 거니까 얘기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패스터님,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공부하고 정부 공무원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백인들 앞에서 뭔가 모르게 좀 살짝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요, 지나가면서, 그것도 백인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살짝 그랬는데, 나는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지나가면서 그게 내가 알고 싶은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자살의 죽으로 가는 시간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저는 그 다민족 사역의 한 사람의 제자 하나를 8년을 지속을 했더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다민족 사역이 계속, 스페니시 사역자, 중국인 사역자 다 어디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제 전도해서, 직접 전도해서 양육을 해서 제자화 시켜갖고 지금 동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도대체 한방교회 뭐 하는 교회인데 다민족이 이렇게 많냐? 그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었거든, 시작은요. 한 사람 한 팀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이 한마음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신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만 했죠. 죽기 살기로 빨리 공부하고, 돈도 없이 갔으니까. 제가 첫 교회를 내려놓고 저 간증할 게 너무 밤새 해야 되지만 제 얼굴이 전혀 고생 안 한 얼굴로 보이죠. 할 만큼 너무 많은 저 다 간증 못해. 유목사님 그러더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고 할 수 없는 간증이 있는데 유목사님 그래요. 내가 간증하면 다 나가 자빠질 거기 때문에 자기는 간증 다 못한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조금. 어쨌든 자기 간증하면 밤새 해야 될 간증들이 다 많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제 마음속에 빨리 목회하고 이제 공부 마치고 올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시대 로마, 이 시대 강대국, 나중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다락방 제대로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는지를.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제가 선교사라는 개념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강대국을 미국으로 보낸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걸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은 한국 오라고 그래도 이제 못 오고 거기서 이제 이 시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땅끝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땅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70인 제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자들이 봐야 되는 땅끝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게서 땅끝은 뭐냐 말이에요. 네. 적어도 이제 70인 제자가 봐야 되는 그 땅끝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거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땅끝은. 여기서 아프리카 멀죠? 땅끝일 수도 있어요. 미국도 비행기 제대로 타고 가면 바로 가면 한 15시간 워싱턴, 16시간. 그런데 한번 거쳐가면 20시간 이상 가야 돼요. 멀지 않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좀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땅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뭔가 이게 버려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 땅끝이에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옆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진짜 너무 고통을 당하는 답이 없어. 예. 그들이 땅끝일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도 그 땅끝을 두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의미가 될 거라요. 쉽게 말하면, 정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은 힘들 거예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성경 다 예언된 대로잖아요. 디모데후 3장에 말세에 다 자기만 사랑할 거고, 사람들의 사랑도 다 식어질 거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다 사라질 거고, 다 속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은 발아가듯이 일할 거니까, 여러분 후대들 또 하나의 땅끝이에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를요, 딱 합쳐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강대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의 강대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이 있던 그 장소가 결국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라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에요. 아마 역사를 공부한 젊은 사람들 아시잖아요. 거기 하무라비 법정이라든가 이미 뭐 각종의 거기 뭐 이미 십진법 다 사용하고 세계지도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발전한 나라였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국이죠.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제국이 될 때는요, 그 고대 사회의 제국을 만들 때 그들은 다 자기들을 신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요. 신격화 시킨 거죠. 신의 아들로.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뭡니까? 우상이거든요. 뭐 태양신, 뭐 달신, 먼신 해갖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이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게 우상신전이었잖아요. 하나는 우상신전이었고. 그러니까 바벨탑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보고 고고학적인 자료들 보면 지역마다 막 바벨탑이 곳곳에 우상신전이 세워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어마어마한 탑을 세울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 이집트 제국이 세계를 움직일 때 그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 이런 거 어떻게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지금까지 보존시킬 수가 있으며 피라미드의 비밀을 지금도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머리들이었던 거예요. 기하학이나 수학이나 뭐 과학적으로도 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에는요,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대로 시대마다 강대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시대마다. 성경에는 렘넌트 7명이 다 강대국에서 불러낸 거 아닙니까? 강대국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강대국의 결론을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정확히 말씀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탑이 계속 시대마다 강대국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또 다른 제국의 모습으로 발전해 간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뭐냐? 바벨탑 역사의 계속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큰 우상의 역사. 여러분, 우상이 많다는 얘기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모든 귀신의 영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엘리트예요. 최고의 탑들이고 서밋들이라. 여러분 강대국이 되려면요, 결국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전쟁을 해야 돼요. 내 영토를 늘려야 되니까. 전쟁을 해갖고 포로로 끌고 오는 겁니다. 똑똑한 놈들은 다. 뭐 예를 들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똑똑한 사람 다 끌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이고, 남자들 자식도 못 낳도록 결혼하지 못하도록 다 그냥 말살시키고, 거기 똑똑한 렘넌트들만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봐도 똑똑한 거라. 그래서 잘 키워갖고, 바벨론 제국을 이제, 대신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그래서 왕의 음식 모이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였습니다. 좀 공부 좀 하고, 뭔가 좀 뭐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다 하면은 어쨌든 미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유학을 오든지 이민을 오든지 뭘 해요.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미국에 있고, 뭐 세계 탑들은 다 그쪽에 다 모여 있으니까.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올 때에 뭘 가지고 계세요?
자기 우상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이 강대국에 다 모이니 거기는 완전히 귀신의 영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라. 유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미국에 가장 영적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미국 사람이 더 타락하고 더 악하다 그런 개념을 그 개념이 아니고 밑바닥에 강대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좀 아셔야 땅끝을 보면서 땅끝은 내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저 먼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이 시대 강대국이 왜 땅끝인지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의 땅끝을 결국 어디를 본 겁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겠어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라. 물론 그 시대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그 시대 땅끝을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이 마지막 28장이 어디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사실은 그게 땅끝이었던 거예요. 그 땅끝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고 공간적인 의미인 거예요. 타락한 문화와 우상의 문화와 이게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 엘리트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이 세계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좌우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리잖아요. 미국 금리를 뭐 얼마나 올리냐 이거 가지고 막 한국 경제는 뒤집어지는 거라. 그거 보고 막 주식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예요. 미국은 회사가요, 뭐 주식값 아무리 떨어져도 무너질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만큼 이 테크 기업들이 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이게 막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왜냐면 자원도 없지. 이제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자, 이 로마 복음화가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 강대국 복음화가.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0인 제자들이요. 결국은 정말로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마가다락 배 120명이 누굴까요? 거기에 12사도 있었겠죠. 가룟 유다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의 뭐 가족들이 있겠죠. 또 예수님의 모친부터 형제들이 있었죠. 나머지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속에 70인, 예수님이 직접 키웠던 70인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0명의 마가다락의 120명의 핵심 속에 70인 제자가 예수님이 직접 키웠던 70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정말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사도행전의 2장 9절부터 11절에 15개국의 눈이 열린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다민족을 보면서도 그냥 다민족이었지, 제게.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 이게 어마어마한 뭐니라. 영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가끔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진짜 아빠 지금 미국 몇 년 산데 발음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래요. 그럼 내가 그래서, 야, 발음 잘하는 니네들은 제자 어딨냐? 제자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요. 진짜, 그래서 내가 우리 랩런트들이나, 특히 우리 랩런트 사람이 영어를 잘하네요, 제가. 다민족들은 어차피 내가 한국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해대도 대충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더 잘 알아들어. 칠판 쓰는 것도 막, 어떤 단어 생각나서 대충 쓰면, 그 뒤 안 써도 안 돼. 성령의 역사지, 이게 언어가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한 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겠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눈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15개국의 사람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이들이 이 무식하고 연약했던, 그죠? 예수님 부인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메시지를 하고 간증을 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본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들이 돌아갔겠죠, 로마로. 그 오순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3절기 때 모이거든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와서 복음을 알고 성령 역사를 보고 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제수의 신부로 로마로 갔을 때 거기에 이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전셋집 하나 얻어갖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우리 교회는 힘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아직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거 다 핑계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옆에 사실은 와 있는 다민족도 있고 여러분이 지장송이 들고 지금 한국도 이제 너무 다민족이 많아. 그렇죠? 너무 다민족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싶어하고 한국 비자도 받기 어렵지 않잖아요. 미국은 하늘의 별 따기라 제3세계에서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봐요. 다민족 사역이 더 눈을 열어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미국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지만 한국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붙이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고넬료 장군 같은 사람. 예. 베드로는 베드로로 기도하고 고넬료는 고넬료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갖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갖다 붙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70인 제자의 언약을 잡고 237의 언약을 잡고 5천 종족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린다? 하나님은 누굴 갖다 붙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시간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바울이요,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민족과 237을 눈을 뜨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속국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지역이 그게 이제 로마 안에 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이 마지막에 그걸 활용하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가슴에 품었다가 재판받을 때요. 나를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로마 사람은요. 재판 안 하고 건드렸다간 그 사람이 죽어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보세요.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 안 밝혔습니다. 가서 실컷 얻어맞고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옥토가 무너지고 그죠? 간수 만나게 돼요.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를. 이래갖고 오잖아요. 와서 당신 로마 시민권자인 걸 왜 얘기를 안 했냐. 해서 제발 좀 나가라 빨리. 근데 네 대장이 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나간다. 그 정도로 이제 겁을 먹은 거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때렸으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호소를 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그래서 군대가 이 바울을 호송해갖고 지금 로마 황제로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특혜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교회에 이제 우리 목사님 또 따님도 그렇고 장로님 따님 아드님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또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그것도 특별한 은혜거든요. 제가 중부에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좀 가봐야 될 교회인데 그 목사님 그 따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늘 절 만나면 우리 딸 이 목사 책임져요. 제가 왜 책임을 져요? 빨리 이제 누구 엮어주라 이거예요. 한 3년 만에 정말로 제 마음속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아들하고 연결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갖고 2번을 만났어요. 시간을 어떻게 집회와 연결돼서 와갖고. 그리고 3번째 만났는데 뭐 낚시를 갔다든가 그래요.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저 정도면 됐죠. 언약 있고 뭐. 근데 한 가지, 목사님 내가 왜 저 남자를 붙잡고 미국까지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내 간증을 네가 들어야 된다. 1시간 반을 간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야 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 와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이제 뭔가 내가 미국을 갈 수 있는 뭔가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이 목사님은 그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렇게 강대국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그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이 시대 땅끝. 미국. 그 전엔 유럽이었잖아요, 강대국.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동유럽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목사님. 어쨌든, 미국, 그렇다. 이게요,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딱 와서 붙잡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첫 교회를 통해서 막 개인적인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로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너는 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데 네가 아파 보니까 너보다 더한 아픔 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냐.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정말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 무너지는 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민 너무 싫었어요, 이민 목회가.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 그리고 사회가 좋다 보니까 너무 싸워. 네. 서로 잘 알아요. 저 옆집에 그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아. 그 정도로 좁아요, 한인 사회가. 그래서 빨리 하고 가려고 나는 빨리 공부 마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게 그런 시간을 통과시키면서 너는 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너보다 더한 아픔을 당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때의 아픔을 생각해봤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예배당 죽도록 해서 교회는 성지하고 예배당 그렇게 사들여갖고 한인타운 한가운데다가 그것도 5년 만에 정말 초조했거든요. 저게는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 정말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하던 모습이 기도하는데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성경은요,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할 때 하나님도 울었을 거고 땅도 울고 하늘도 울었을 거라는 표현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저주도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곧 거신 것만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지옥 저주가 그래 끝난 거지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옥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럼 내가 끝내줄게. 그게 아닙니다.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고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끝냈다. 그걸 하나님 제 가슴속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시려고 이 시간을 통과하시다. 그때 제가 미국에 왜 살아야 되는지에 답을 얻은 거예요. 빨리 도망가고 싶었던 제가, 빨리 박사학위 마치고 빨리 한국으로 오려고만 했던 제가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 속에서도 그렇게 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미션을 잡고요. 여러분의 달란트 속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제 스페니시 통역을 하는 자매 하나가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탑 20에 들어갈걸요. 얘가 여기서 이제 그 전라도 어디라고 그래? 대학을 어디 나왔다? 전주대학을 나왔다든가?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고대를 나와갖고 스페니시어를 전공한 거예요, 스페니시를. 그래갖고 대학원을 이제 박사과정을 조지타운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에 한인 학생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나를 공항에서 학교 기숙사까지 라이드 해줄 사람이 없냐. 그래서 나간 게 우리 교 학생이라. 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스페니시를 전공하는데 혹시 스페니시 교회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스페니시 사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얘가 온 거예요. 얘가 은혜를 받고 진짜 안 흔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생을 걸고 모든 거를 이제 통역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박사를 자기는 타 지역의 교수 자리는 찾지도 않았는데 주로 주변에 있으려고. 이게 잘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벌써 고대에서는 와라. 교수 자리 줄 테니까. 이런 정도인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 보고마, 특히 중남미 보고마, 이 눈이 이제 열린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가면 편하죠. 한국 오면.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스페니쉬를 공부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 얼마나 심플하며 깊은지 아세요? 이 친구가 스페니쉬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좋았대요. 네? 스페인 노래를 들으면 스페인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좀 굉장히 정적이고 뭐 있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좀 잘 어울려요. 그냥 그 노래를 듣는데 자기 마음이 움직였대. 그래서 스페니쉬를 하게 됐대. 무슨 뭐 특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서 하나님이 건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팝송을 잘 부르다 미국도 가는 거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경험을 쌓기도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비전 트립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기도 스쿨에서도 오고 왔잖아요. 여수에서도 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보고 말로만 듣던 강대구. 예? 주로 오면 동부에서부터 우리 워싱턴에서부터 저 보스턴까지 가거든요. 여기가 우리 최 교수님네도 있고 뭐 하니까 뭐 오면 학생들이 벌써 이렇게 다 보는 게 있잖아요. 이래가 저 보스턴까지 돌아와서 이제 어쨌든 보면서 비전을 깨닫게 되고 보면서 눈을 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저희 교회는 333이에요. 여기는 111이잖아. 그죠?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가만히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니까요. 그게 정리되더라고요. 333은 뭐냐면 첫 번째 3은 그래 1천만 제자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그럼 우리 한마음께서는 3천 제자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성경대로. 예? 그리고 300지교회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천 제자 300지교회 그러면 330나라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3,330에 거기 3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보니까 첫째 치유사역을 한 거예요. 진짜 아픔 당한 사람, 마약한 사람, 정신문제인 사람, 자살하려고 손목에 칼 그은 사람, 초창기 제 목회는 그랬어요. 참 아픔 당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고 치유받고, 네,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새신자들이 오면 그래요. 우리 교회 건물 크고 뭐 다민족 모이고 그런 거 껍데기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이 교회에 와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라.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 치유사역이었거든요. 제가 한 4, 5년은 거의 그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마약하다가 정신문제 왔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막 그런 사람들 다 치유받아요. 다른 거 한 게 없거든. 복음 그리스도 한 번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민족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렘넌트 사역. 우리 다락방 시간표대로 저도 제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간표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삶 속에는 세 가지. 치유사역, 다민족 사역,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은 뭐냐? 하나님이 전문 사역을 세 가지를 하게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 사람의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얘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상처가 많았는지 예배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예. 거의 영어권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 우리 영어권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내 영적인 걸 도울 테니까 넌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럼 자기가 뭘 도울 수 있냐? 그래서 나 혼자 전 세계 복음화를 해서 돌아다니는데 내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하고 좀 같이 다니고 싶다. 네가 의료팀의 팀장으로 좀 같이 갈 수 있겠냐? 그 한 사람과 함께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희가 10년을 의료팀 데리고 세계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막 의료팀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간호사도 나고 의사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한 30명 정도 이렇게 팀이 완전히 만들어져요. 또 이제 그래서 의료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 제 아들들이 군에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교를 이제 하면서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더니 자꾸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로. 이 군성교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군성교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대학이잖아요. 그래, 대학은 이건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 팀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도한 대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조지 메이슨 대학, 조지 타운 대학에 이렇게 팀이 자꾸 만들어지더라고. 시작의 핵심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팀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참성왕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모임이 세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중요하게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지금 237 언약을 잡고 70인 제자로 이제 여러분 세워져 가는 시간표인데 모쪼록 이 교회가 정말 237, 이 여수 복음화부터 시작해서 237과 전 세계 특히 강대국 하나님 저를 여기에 왜 세우겠습니까마는 미국도 좀 생각하시면서 강대국 복음화, 로마 복음화 땅끝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우리 참수만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70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교회에서 또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70인 제자 언약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잠수왕교회와 우리 전 세계 다락방 교회와 선교사들과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잡고 이제 70인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또 다른 70인 제자와 렘넌트 70인 제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개인이 되고 산업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다른 길, 다른 응답, 하나님 절대적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